이제 종료주일이 왜 종료주일입니까?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었는데 종료주일이 왜 종료주일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시골이죠. 시골 같은 곳에서 주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땅바닥에다 깔면서 영광 올렸던 그날을 기념하면서 종료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감람산을 지나게 되고 감람산 그 중턱에서 예루살렘이 아주 잘 보입니다. 산이니까 아무래도 높이 있고 예루살렘은 저 밑에 있고 중간에 골짜기가 이렇게 있어서 너무너무 잘 보인다고 제가 지난주에 사진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 그 자리를 기념해서 눈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지어서 지금도 많은 성지순례객들이 그곳에 방문합니다. 경치도 아주 좋아가지고요. 정말 모든 이 성지순례객들이 그곳을 방문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 말미에 사실은 예수님이 흘려야 하는 눈물이 아니라 우리가 흘려야 하는 눈물입니다. 우리가 흘려야 하는 눈물이에요. 나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누가 눈물을 가장 먼저 흘려야 됩니까? 내가 흘려야죠. 자녀가 흘려야지. 제3자가 눈물을 흘리는 게 사실 그것보다도 자녀가 먼저 눈물 흘리는 게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또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 흘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눈물을 흘리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앞을 다 보셨거든요. 곧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저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벽이 다 무너질 것을 예수님은 보셨다고 말씀했었는데 AD 70년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설교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서 살다가 이제 그곳이 무너지고 정복당할 때 도망 나오고 숨어서 나온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간 곳이 그 예루살렘 남쪽. 제가 지난주에 그곳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마사다입니다. 마사다 항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곳입니다. 마사다 항전. 이 마사다 항전이 있는데 마사다라고 하는 지역인데 마사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있잖아요. 요새라는 말이에요. 요새. 그런데 거기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셔서 마사다 항전 딱 치면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해발 400m 높이에 딱 있는데 꼭대기에 올라가면 뾰족한 것이 아니라 평지입니다. 400m 꼭대기가 평지라서 그곳에서 900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항전을 벌입니다. 완전 요새예요. 그리고 400m 높이인데 굉장히 깎아지른 듯한 이 절벽 위에 있습니다. 아주 절벽 위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앞에다가 토성을 쌓죠. 흙을 그냥 막 부어가지고 그 높이까지 그냥 올라가서 같이 쌓으려고 이제 쌓습니다. 근데 그 흙을 쌓을 때 흙을 못 쌓게 위해서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공격을 못 합니다. 왜 공격을 못 하냐면 그 흙을 쌓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마 군인이 아니고 유대인 노예들이었거든요. 그 같은 동포들이에요. 같은 동포들이 밑에서 토성을 쌓고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뭐 그들은 노예로 잡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 가서 안 되겠다. 저들에게 함락당하겠다 싶어서 다 자살을 하게 되는 사건이죠. 모든 사람들이 우선 가족들 품에 가서 가족들을 먼저 죽이고 돌아와서 그곳에서 10명의 사람을 제비 뽑아서 그 10명의 사람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또 다 죽이고 10명이 또 모여서 제비 뽑아서 한 명을 제비 뽑고 한 명이 9명을 다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 그 한 명이
자살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장소입니다. 마사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라봤어요. 그런 모습을. 그러니 여러분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예수님이 흘려야 할 눈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나라가 멸망당해서 일제의 식민지 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참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에 잡혀가서, 좀 똑똑한 젊은이들이 일본에 잡혀가서 뭐 쓸만한 사람들 쓰겠지만 대부분은 뭐 광산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데 가서 어마어마한 노동을 하고 돈은 굉장히 작게 받고 혹은 못 받고, 또 다 아시다시피 젊은 여인들은 전쟁의 노예로 끌려가서 참 부끄럽고 비참한 일들을 당하였고, 주권도 없었고 뭐 얼마나 비극적이었습니까? 우리의 청춘 젊은 사람들은 전쟁에 끌려가서 저기 가서 또 거의 총알바지가 되고, 그런 비극적인 시대가 불과 100년 전이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 그것을 통탄하고 아파하는 것이 같은 민족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흘려야 하는 눈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흘려야 하는 눈물이 아니라 우리가 흘려야 하는 눈물. 여러분 우리 집이 뭐 불이 타고 우리 집이 강도들이 와가지고 뭐 다 훔쳐가고 우리 집이 무너지면 누가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내가 눈물을 흘려야지 뭐 누가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우리가 흘려야 하는 눈물인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흘려야 하는 눈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눈물인가? 첫 번째는요, 회개의 눈물이에요. 회개의 눈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백성들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뭐 단순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한 거예요. 안타까워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뭐 죄악된 무리들과 함께 어울려서 나쁜 일들을 하고 뭐 마약을 하고 뭐 갱단에 모여서 총격을 하고 뭐 이런 무리에 속해 있다면 정말 눈물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LA에서 비교적 큰 교회를 섬기기도 하셨고 부교역자로도 계셨고 또 담임 목사로도 하셨는데,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자녀를 잘 돌보지 못했대요. 그래서 그 자녀가 안타깝게도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하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다가 마약을 하고, 그러다가 총으로 사람을 쏘아 죽이는 그런 죄에 연루가 돼서 지금도 감옥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10년이 넘었는데 못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을까? 진짜 눈물이 나죠. 뭐 이거보다 더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바라보니까 눈물이 난 거예요. 그러면 정작 흘려야 되는, 눈물을 흘려야 될 사람은 우리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근데 그 목사님의 간증 속에 그래도 다행히 그 아이가 이제는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면회를 가면 이제는 많이 회개하고 이제는 변화됐다더라고요. 이제는 변화됐고 부모님에게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변화된 삶을 이제 감옥 안에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변화가 돼야 돼요. 본인이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남이 흘려주는 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죄 지었는데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는 거는 뭐 그냥 부모로서 눈물 흘리는 거지, 진짜 회개의 눈물은 내가 흘려야 되는 거예요. 내 죄인데, 내 죄. 내 죄이기 때문에 내가 흘려야지. 예수님이 흘려준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닙니다. 내 부모님이 나를 대신해서 눈물을 흘려준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니에요.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여호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예,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돌아오라. 성경에 보니까요, 제가 이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눈물에 대해서, 우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성경에 눈물, 우는 것,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눈물로 너희에게 기도하노니, 바울이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는 눈물이 좀 많았는데 사실은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눈물이 좀 메말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뭐 중년이라서 그런지 중년 때는 또 눈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40, 50이 되면 눈물이 많고, 그런데 이게 60, 70이 돼가면요 또 눈물이 없어진대요. 자꾸. 그저 세상에 뭐 슬픈 일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안타까운 일도 그저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뭐 드라마의 슬픈 내용도 뭐 슬프지도 않은 거예요. 저건 드라마야 이러면서 그냥 아주 그냥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설교를 준비해서 찾아보니까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울면서 애통하라. 내가 눈물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노니. 어저께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예상치 못한 어떤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갑자기 이 병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이제 2시간 동안 갑자기 기도를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는 간증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또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이야기는 뭐 이거는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니고요. 어떤 글에서 읽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참 그 청년이 신앙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청년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또 눈에 병이 생겼대요. 눈병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닥터가 하는 이야기가 아주 심각한 병균에 감염이 돼서 이게 앞을 못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앞을 못 볼 가능성이 있어서 급히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데 수술해도 회복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청년이 실망하고 낙심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청년이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보자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청년이 하나님 앞에 그냥 말하자면 밑재야 본전식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안 나오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기도하는데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물로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이제 의사를 만나러 갔는데 의사도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병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병균이. 눈 속에 있던 그 심각한 병균이 어떻게 됐는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그 청년의 고백에 의하면 회개의 눈물로 씻겨져 내려갔다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로. 여러분 뭐 의학도 있잖아요.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학에도 기적이 많이 있어요. 눈물의 기도로 씻겨져 내려갔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눈물을 흘리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뭐 눈물을 흘리면 연약한 것도 아니에요. 눈물은요 가장 진솔한 겁니다. 눈물을 가식적으로 흘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연기하는 사람들 말고는 눈물을 내가 가식적으로 흘려야지 이런 사람이 없어요. 눈물을 흘리면요 진솔한 마음에서 눈물이 나오는 거지 가식적으로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눈물이 좀 나올 때가 있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정말 주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안 흘리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설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막, 그냥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막 꺽꺽거려가지고 막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제가 이제 눈물을 억지로 참지만 개인적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또 개인적인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뭐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눈물 나오는 거는 얼마든지 흘려도 됩니다. 그건 설교가 아니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니까. 그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진솔한 모습, 진실된 모습, 정직한 모습의 눈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을 가식으로 흘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주 훌륭한 연기자가 되겠죠. 그런 여러분 눈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흘려야 됩니다. 억지로 참지 말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니까 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교회가 힘듭니다. 다 저 때문에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진솔된 마음으로 기도하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그거 굳이 참을 필요가 없어요. 억지로 참으면서 막 이성적으로 기도하고 냉정하게 기도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눈물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혹시 자녀들이 뭐 훌륭하게 장성하고 훌륭하게 되신 분들은 뭐 눈물 흘릴 일이 별로 없겠지만 잘 안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 진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을 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 걸려서 하나님 앞에 벽에다가 머리를 대고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그런다고.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내가 보았다.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그 우는 눈물도 본다는 거예요. 우는 눈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는 내 죄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고 또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려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려야 돼요. 억지로 참을 필요 없어요. 억지로 참을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진솔한 눈물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흘려야 하는 눈물은요. 감사의 눈물이에요. 감사의 눈물.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감사한 일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면 눈물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감사하면 눈물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믿고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요. 넉넉하든지 또는 넉넉하지 않든지 관계없이 지금까지 잘 먹고 살도록 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 수 있는 거는요. 전 세계에서 정말 이런 축복은 살고 있는 사람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은. 전 세계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가난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가난한 나라들. 가끔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요. 유튜브에 광고가 나오는데 아프리카에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달라는 광고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이 없어서 아주 흙탕물을 따가지고 먹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이 광고를 가끔 보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는 그 아이에 비하면 이거는 진짜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거 감사해야죠. 우리 어르신들 이제 연세가 들어서 은퇴하고 나도 아무 일 안 해도 나라에서 돈을 그냥 꼬박꼬박 주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일도 안 했는데 그냥 꼬박꼬박 주는 거예요. 물론 젊었을 때 일해서 세금 많이 냈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돈 주죠. 아파서 병원에 가면 병원비 다 해결해 주죠. 이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감사의 눈물.
그냥 냉정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게 아니라 감사의 눈물.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전부 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눈물 흘리지 않으셨어요. 자세히 보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백성들을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서 눈물을 흘리시고 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본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자신을 위해서는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 세 번째 우리가 흘려야 하는 눈물이 바로 헌신의 눈물이에요. 헌신의 눈물. 헌신의 눈물. 가장 아름다운 눈물이라 할 수 있죠. 나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이제는 백성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도 있잖아요. 2장 18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릴지어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나라가 망한 다음에 예레미야가 쓴 눈물의 편지입니다. 눈물의 글이에요. 나라가 망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번 강조했지만 지금 한인교회와 한국교회는 점점 쇠퇴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젊은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와요. 다 떠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자녀들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은 모르지만 안 하는 자녀들이 어쩌면 더 많을지 몰라요.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안타까워해야 돼요.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또 한국을 위해서 우리 조국이니까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한국이 성숙한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맨날 정치를 바라보면 안타까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이제 국회의원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서로 그냥 비난과 그래서 그냥 세대의 갈등, 지역의 갈등, 이념의 갈등, 그래서 나라가 막 두동강, 세동강, 네동강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돼요. 이거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조그마한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갈려가지고 서로 자꾸 싸우는지. 이것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있잖아요. 이 작은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작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피를 흘렸습니까? 얼마나 피를 흘렸습니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나아갔던 우리의 이 독립 유공자들, 선조들, 그들은요, 죽는 거 알면서도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죽는 거 알면서도 그들은 헌신했습니다. 그랬던 이 귀한 나라가 정말 전 세계에 본이 되는 좋은 나라가 되는데 자꾸 그냥 막 싸우고 분열하고 막 다투고 뉴스 보기가 겁나요. 뉴스 보기가. 싸움을 구경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뉴스를 보면.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헌신의 기도거든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너무 부족해요. 말씀 보는 성도들이 너무 부족해요.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아이고 목사님 이 나이에 제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거는 나이하고 좀 관계없는 것 같아요. 집에서 소파에 앉으셔서 있잖아요.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널싱홈에 계시는 분들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요. 눈물이 나요. 뭐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는 하지만 저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뭐 언젠가는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안타까운 거는 사실이에요. 안타까운 거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죽는 것도 잘 죽는 것도 복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목사님 나이가 많아서 할 일이 없습니다. 눈물 흘리는 것도 귀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도 눈물 흘리고 그런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그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만들어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요. 너무 잔인해가지고 제가 너무 잔인해서 너무 잔인하고 너무 슬퍼가지고 참 교회에서 같이 보기가 참 어려운데 그걸 보면 뭐 그게 아니라 그게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안 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냉랭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심장을 이식해 주신 그 예수님, 심장을 이식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너무 우리의 마음이 굳어버린 것은 아닌지. 다음 한 주간,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리셔서 정말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닦고 예수님의 얼굴에 기쁨과 환희의 눈물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건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을 우리가 대신 흘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다 되어서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닦고 기쁨의 눈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더욱더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